1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말씀에 보면 풀이 나고, 말씀 계속 둘까요? 풀이 나고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보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보세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풀이 나고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풀이 나고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땅에게 맡기신 겁니다. 땅에게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땅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겁니다. 20절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강에서 물고기가 자라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자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 말입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과 바다에서 물고기가 자라나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물에게 맡기십니다. 식물이 자랍니다. 동물이 자랍니다. 그 역할을 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에 물고기가 자라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물에게 맡기십니다. 이렇게 보면 땅이 파괴되면 땅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땅에서 동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왜요?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땅이 동물을 자라게 하는데 그 땅이 파괴되면 자랄 수 없잖아요. 땅이 동물을 자라게 하고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파괴되면 식물이 자랄 수 없지요. 물이 파괴되면 강과 바다에서 물고기가 자랄 수 없습니다. 물이 물고기를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파괴돼 버리면 물고기 살 수 없다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지금 250년이 지났습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 땅이 파괴되었고 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혹은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7월, 오늘이 8월 1일 얼마 안 됐죠. 중국 장저우시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3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 그게 1년치 분량의 비가 3일 동안 내린 겁니다. 그래서 땅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1년 동안 내릴 양의 비가 3일 만에 집중적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땅이 파괴되었어요. 저런 일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래요. 100년에. 지금은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태국에서는 수백 마리 원숭이들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내려와서 자기네들끼리 패싸움을 벌였대요.
사람들이 패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원숭이들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내려왔어요. 원숭이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구역에서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구역으로 침범해서 두 무리의 원숭이들이 패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이 원숭이는 밀림에서 살죠. 밀림에서 사는데 밀림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왜? 밀림이 파괴됐단 말입니다. 땅이 파괴돼 버리니까, 그 밀림이 파괴되니까 거기서 사는 원숭이들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패싸움을 벌이고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땅이 파괴된 겁니다. 캐나다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심지어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 거기는 56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에 불이 났습니다. 저게 여러분, 누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누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닌데도 자연적으로 산불이 일어납니다. 뉴스 보니까요, 저런 일은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대요. 뉴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서부 지역 강물이 뜨거워져서 연어들이 상처투성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연어입니다. 연어의 살이 터져서 밖으로 튀어나왔고 흰 곰팡이가 몸을 덮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뜨거운 물 속에서 연어들이 익어버린 겁니다. 익어버린 거예요.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연어들이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익어버렸습니다. 물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섬나라들이.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해수면이 해마다 매년 3mm씩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3mm. 아무것도 아니죠. 3mm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로 이대로 가다 보면 2100년에 해수면이 73cm, 거의 1m입니다. 2100년에 1m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다 거기에 해수욕장들은 우리나라도 다 물에 잠깁니다.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 물에 잠깁니다. 이게 무섭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지면 그때가 2040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25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가 높아졌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40년에 지구 온도가 1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파괴된 땅, 파괴된 물,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20년 남은 거예요, 20년. 우리 자녀들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20년 남았어요. 이대로 가다 보면 파괴된 땅, 파괴된 물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기후변화는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파괴된 땅과 파괴된 물을 파괴되기 전 창세기 1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땅이 파괴되었고 이미 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살려면 파괴되기 전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정말 은혜는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파괴된 땅 그리고 파괴된 물이 파괴되기 전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의 상태로 하나님이 돌려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간의 방법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파괴된 땅과 파괴된 물을 파괴되기 전 에덴 동산의 상태로 하나님이 돌려놓으신다는 겁니다. 돌려놓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대하 7장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우리의 물을, 지구의 땅을, 지구의 물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에덴 동산으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죠. 그런데 끝없는 인간의 욕심으로 땅을 파괴했고 물을 파괴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욕심이 과한 거예요. 인류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오히려 그것이 땅을 파괴하고 물을 파괴함으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모세 뭐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오직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세는 달려온 거예요.
모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지구를 파괴했단 말입니다. 내가 한 건 아니죠. 누군가가 한 거겠죠. 그러나 그 모든 잘못을 끌어안고 철저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나라에 땅과 물이 파괴되기 전 에덴 동산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땅과 물이 파괴되기 전 에덴 동산과 같은 지역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식물이 있어요. 더욱이 멸종위기 동물이 있죠. 멸종위기 식물이 있거든요. 수십 종의 동물과 수십 종의 식물이 거기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DMZ 비무장지대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8년 동안 그곳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무려 68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68년 동안 그곳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땅은 벌써 파괴되었을 겁니다. 68년 동안 그곳에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사람이 사라지면 지구가 에덴 동산이 될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DMZ 비무장지대에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라지면 지구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인류가 사라지고 지구만 남아버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를 파괴했다면 이제는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서 에덴 동산 말씀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폴란드 출신 유대인 화가 사무엘 백이라는 그분 말씀을 드렸죠.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다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분이 화가니까 자기가 겪은 고통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해석이라는 저 제목의 그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폐허가 된 유대 광야에 책이 있는데 저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저 성경책이 광야에 그대로 있으면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 성경책 옆에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쇠로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광야에서도 산다. 그분의 믿음이에요. 포로 수용소에서 견뎌내고 살아난 그분의 믿음을 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과 기후 변화로 점점 파괴된 땅과 파괴된 물에서 인류와 우리의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열쇠로 성경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에스겔서 3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지금이 그러잖아요. 지금이 말씀드린 대로 땅이 파괴되었고 물이 파괴되었어요. 지금이 그 상태예요.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돌려놓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대하 7장의 말씀,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지구를 파괴시키는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도 힘들지만 기후변화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과 역대하 7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서 다시금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기후변화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